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현대 정신의학에서 사람의 인격이 두 개로 분열되는 정신질환을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용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말하죠.
찢어짐과 분열을 의미하는 스키조와 마음과 정신을 뜻하는 프레니아가 한 단어를 이룬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면 정신과 육체가 함께 병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일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든 관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스키조라는 헬라어이죠. 국가사회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심지어는 교회도 분쟁과 분열이 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면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진정한 평화와 일치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소유한 두 가지 신앙 인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J.B. 필립스라는 주석가는 사도 바울이 세 개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교만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결국 교만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모습이 관찰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첫 번째 교만의 모습은 근거 없는 비교의식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비교와 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남들보다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구별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자로 직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질문했지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받은 직임을 통해 서로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지요. 다만 각자가 맡은 직임에서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겸손하게 스스로를 살피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재직들이 이러한 섬김과 겸손으로 서로를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복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근거 없는 자랑입니다. 바울은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각양각색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은사와 능력이 교회를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정말로 무서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포만감이 가득 찬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미 풍성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이미 왕 노릇하고 있는 분입니다. 왕에게는 오직 자신을 섬길 종이 필요하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로 가득하지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속에 근거 없는 자랑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바울은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일꾼은 어원을 살펴보면 뒤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큰 배가 거친 바다를 헤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일꾼들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함께 노를 저어야 하지요. 좋은 일꾼은 선장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다른 일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시는 큰 배와 같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은 마치 함께 노를 젓는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박자에 맞추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일꾼은 뒤에서 따르는 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고요.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많은 일꾼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감독관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국가의 일들을 치리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역할이지요.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직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주인이 청지기가 하는 일들을 일일이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를 충성된 대리인으로 존중하고 신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스스로의 신앙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단순한 생업이나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담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스스로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에 청지기와 일꾼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